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가로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절입구에 들어서니까 장엄등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아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아주 우리나라가 산불 때문에 온통 다 금께 탔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이야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사자들이야 어떡하겠는가 하는 이런 우리가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망연과 자실 이 두 단어를 이래 붙여서 하나로 망연자실 그러는데 망연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다 이것저것 앞도 캄캄 뒤도 캄캄 위도 캄캄 아래도 캄캄 이리 봐도 캄캄 저리 봐도 캄캄 길이 안 보인다. 망연 길이 안 보인다. 아득하다. 다 기억에서 다 지워졌다. 망연 자실 스스로 자 일을 실절 의욕을 희망을 삶의 끈을 목표가 사라졌다. 이래 단어를 풀어보면 그런 뜻인데 망연자실. 제가 이 법회를 하기 전에 오래전에 어릴 적에 겪은 사하라 태풍을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덜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눈물의 영평도라고 최숙자 씨가 부른 노래 아시죠? 제가 이제 꿈이 하나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첫째 목소리는 아나운서를 닮을 것, 둘째 얼굴은 장동건 내지는 하여튼 그 유명인을 닮을 것, 노래는 임영웅을 닮을 것. 예? 그 정도 닮으면 아마 저보러 이 법당이 동명사 임영웅 떴다 장동원 왔다 하면 아마 이 법당이 법문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보러 오느라고 미어 터질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겪은 사하라 태풍의 눈물의 연평도 최숙자 씨가 있어요. 최숙자 씨를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 노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느냐? 서해안에 조개가 유난히 많이 잡혀요. 조기를 듬뿍 잡아 기폭에 걸고 듬뿍 잡아오겠다고 해서 기폭 배 머리에 그 바람 좋다 방향 같은 거는 만선을 하면 또 표시하는 게 있대. 노래를 다는 몰라. 그런데 끝 맺는 게 눈물의 연평도. 정말 절절해요. 옛날 트롯은 전부 그 시대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삶의 행복도 있지만 애환을 담은 노래가 사랑과 향수도 있지만 애환을 담은 노래가 더 많죠. 그 조기 잡아로 연평도의 배가 쭉 출항을 어디로? 연평도는 여기 서해안에서 인천 쪽에 있잖아요. 이게 저 밑으로 나가는 거야. 응?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전라도 쪽으로. 그래 잡아가지고 그 당시도 공해상에 있었으니까 이제 올라와야 돼. 근데 지금처럼 기상이 예보가 지금처럼 폰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쭉 잡아가지고 요번에 조기 많이 잡아올게 하고 출항을 했는데 하여튼 못 돌아왔어. 고기를 잔뜩 잡아온 오마하고 나갔는데 태풍에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 돌아오다가 태풍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오다가 집에 못 오고 그게 눈물의 연평도야. 산불을 기억하면서 제가 96년인가 7년인가 삼척에 그 물난리가 한번 대단히 났어요. 하루에 저는 비가 600mm 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그때 사하라 그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겪은 거라서 기억에 있어도 왜 저도 학교를 일찍 보내줘가지고 집에 일찍 갔으니까 그걸 기억을 해요. 유일하게 수업을 도중에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보내준 게 우리 마을에 불 나가지고 마을이 이래 와 있잖아. 우리 마을은 시골 와 있자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저희 집은 맨 끝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쪽만 안 타고 다 탔어. 그때 그 동네 학생들은 다 조퇴하고 집으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사하라 이 태풍 때 또 집을 보내줬어요. 자, 그때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그래서 그 연평도가 여자들만 산다고 그랬어. 젊은 사람들하고 남자들은 전부 배 타고 나갔는데 다 죽었어. 물론 거기라고 해서 다 배를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나간 분들은 못 돌아왔어. 자, 이 산불 은퇴하고 가신 분도 있고 또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산불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 30여 개지. 30명이면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산다고 보고 시골에 20집이에요. 다 둘이 살지 않거라. 마을의 20가구는 요즘 20가구는 면소재지 아니고는 큰 마을이야. 제가 엊그저께 도반이 불사를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경하고 상주 중간에 함창이란 제가 어릴 적에는 함창이 꽤 큰 도시여가지고 이 정도 도시에만 살아도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게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그 옛날에 큰 도시가. 거기서 불살한다고 마을 한 곳에 있는데 거기 뒤에 밤나무가 큰 게 몇 그루가 있어요. 그 잎을 다 끌어가지고 그전에는 불을 태웠어. 근데 지금은 전 공무원이 산이고 들이고 다 나가 있어요. 산불 낸다고. 그래 그걸 못 태우게 해. 그 밤나무 잎을 바람에 날린다고. 적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태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100개, 200개도 안 오고 축구장 뭐 5,000개, 6,000개를요. 110m, 90m가 축구장입니다. 9,900이에요. 그걸 평수로 나누면 3,000평이에요. 서울시 거의 반만큼 탔다고 그러죠. 왜 제가 이렇게 산불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요번에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방하와 실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고의성이 있는 산불은 최고 중형이 14년을 받았습니다. 14년. 불을 홧김에 냈다가 또 끄고 냈김에 또 끄고 이래 계속해서 그래서 12번을 옥계 강원도 동해 삼척 그쪽 옥계에 그래 마지막 불이 크게 난 거야. 그래 고의성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14년을 받았어. 그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 이게 산불로 번졌어. 그 6년을 받고 6년을 형을 6년을 살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6억 8천만 원, 거의 7억 나왔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불 한 번 냈는데 법원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두랑 태우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를 태우다가 그 누구 말을 들으면 그게 조금 나오다 안 나왔어요. 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 내일 모레는 또 뭐 탄핵한다고 그러죠. 그 어떤 무속이 산에 가서 뭘 태우라고 그랬는데 무속인이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속인이 뭘 태우라고 그랬는데 요래 태우면 괜찮은데 들고 태우잖아. 예? 이래 안 그래? 그게 난리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계속 태워도 괜찮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그렇다면 자식은 9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와서 품에 턱 안기면 자식인데 부부간에는 99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사고 나게 하면 택 틀어진다며. 내가 안 가길 잘했어. 내 가슴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에?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헌법 발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부패 앞에 보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역사까지는 못 밝히더라도 우리는 횃불이다. 뭐가 횃불인가? 뭐가 횃불인가? 이 불성이 횃불이야. 불성 종자가 횃불이야. 내 스스로가 밝은 횃불이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경전을 금강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3분째 하고 있어요. 3번째. 1분, 2분 지나서 3분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죄송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말이지. 그럼 경이 뭔가? 경. 반야신경, 금강경. 경은 이해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설하려고 있는 게 경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경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경이 아니에요. 물론 잘 들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뭐 하려고 잘 듣는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경은 다른 말로 길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배울 때, 저희도 배울 때 길경자라고 배워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나설 때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길을 나설 때는 도달해. 자, 부산 간다. 부산이 목표점이에요. 강주 간다. 강주가 목표점이에요. 건강경을 잃는다. 건강 반야바람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잃는 거예요. 필경 도달해야 되는 이 부분,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 경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경은 결코 이해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길이다, 길. 근데 어떤 길이냐?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다.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머리에 필름이 찍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안 읽어보다 낫죠. 우리 폰 한 번 찍어 놓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는 한은 폰에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불륜을 저지르고 숨기려고 숨겼는데 경찰서 가니까 또 다 나오지요. 에? 안 없어지는 거요. 경이 머리에 찍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경도 마찬가지라. 반야바람의 염수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게 정말 찍히느냐? 찍혀요. 여러분 건강경을 다 하나하나 한자 5,700자를 읽어서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한 번에 찍어버리면 다 찍히잖아요. 물론 저도 죄송해요. 저도 못 찍었어요. 그런데 같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다 찍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찍어 놓으면 산에 산불을 안 내. 그걸 안 태운다니까. 그래, 그게 안 찍히면 언제 산불을 낼지 몰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안 늙고 싶은데 늙지요.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지요. 우리 아들딸이 잘 살았었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되지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슬쩍 바람을 넣으면 그 바람대로 알아서 한 번만 가볼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돼요. 그래서 그 태우다가 산불을 낸다니까. 우리는 횃불이다. 찍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요. 내가 내 방향을 알고 내 갈 길을 알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 어둡기 때문에 이걸 태우다 불을 낸 거요.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요. 반야신경이 중요하고 건강경이 중요하고 법화경이 중요하고 화엄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경에는 제목에 거의 그 내용이 들었다고 해도 99%가 들었어요. 대방광불화엄경 7자세. 너무 기니까 화엄경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화엄경은 크고
방정하고 화엄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 크고 방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게 화엄경이요. 여기 반야신경 우리 독송하죠. 저는 지금 이 종단에서 하는 걸 그 당시 여기는 이제 벽암 지홍성님께서 포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종단에서 하는 반야신경을 해요. 근데 저는 큰 스님이 하는 반야신경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 반야신경은 큰 스님이 한 게 아니에요. 큰 스님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준 가장 큰, 물론 그 감동을 주신 분도 있지만 최종 출가하려고 마음을 내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 제시하는 큰 가르침이 있으면 난 출가하겠다. 근데 그게 건강경이야. 근데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소천 스님이에요. 소천 스님은 가로거리 없어. 다 세로거리야.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왜? 항일운동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해 한용은 다 같이 활동하신 분이거든. 그분이 번역하신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옛날 반야신경이에요. 옛날 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적 감각뿐만 아니고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유,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 세계를 깊이 통찰하고 깨고 있다는 얘기야. 건강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을 설명하는 게, 가르치고 있는 게 건강경이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반야바라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대로만 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수행 이 책대로 하라는 거예요. 책대로. 그래서 2분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성정종분, 물론 이 제목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의 필요가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왕족으로서 경을 깊이 알고 있던 저 중국에 있는 한 태자가 이거를 32단으로 항목을 나눠놨어. 이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뭐로 가도 전부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3분에 오니까 이제 구류중생이 나오잖아요. 구류중생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땅속에 보이던 미물 판축이나 저 곰팡이나 세균이나 뭐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다 붙여 만들겠다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작심 뭐라고 그러지요? 작심 3일이죠. 이 3일 넘어가기가 어렵단 얘기야. 아무리 좋은 것도 맛있는 거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9끼를 주면 고만 그래. 고만 그런데요. 아무리 이쁜 신랑각시라도 9시간을 그러니까 339 그리고 9일을 339여 9일을 9시간 말고 9시간 가지고는 안 돼. 9일을 서로 한 방에 넣어놓고 붙여놓고 얼굴도 뛰지 마 해놓고 코를 맞대고 있으라 하면 기절한대. 둘 다 쓰러진대. 예?
그래서 3일이라. 우리 마음이 중생심은 끈기가, 꾸준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이야. 모르기 때문에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햇불이라고 그랬죠. 햇불이 반야라. 반야가 햇불이라. 왜 반야가 햇불이나? 반야 신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딱 6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반야를. 불생불멸. 그럼 반야가 뭔가라고 딱 물으니까 딱 나오는 게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딱 6개로 설명해놨잖아. 그 뒤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공적식사, 색적시고 이거는 다 이 반야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이에요. 반야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이렇게 6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파헤쳐 보니까 불생불멸,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야에는. 햇불, 흔히 밝은데 앞에 흔히 보이는데 내가 뭐 가시에 찔릴까, 바늘에 찔릴까, 앞전에 찔릴까 걱정할 일이 없잖아. 치우면 되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돌아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불 밝히죠. 저기 반야라. 그걸 우리가 그러잖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밝히라고 그러잖아. 거기에는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밝으면 주변이 밝게 돼 있어. 내가 어두우면 주변은 따라 어두워. 저도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한 해, 두 해 있다 보니까 이제 럭키로 넘어갔어요. 응?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아요. 이제 면허증도 반납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 주지 스님하고 불러야 돼. 이쯤 되고 보니까 참 지난 날이 빨리 간 게 야속해. 지금 다시 그때가 온다면 어떡할 것인가. 오질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 못하는 사람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준비해야 내일이 있고 내일을 준비해야 죽음이 있어. 반야. 햇불이라고 그랬어. 이걸 법주이신 광자덕자 스님은 무량청정, 무한공동, 무한자비 뭐 다양하게 수식으로 풀어놓으셨어요. 반야불교를 순수불교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한청정, 무한공덕, 지혜, 자비 다 붙여도 다 맞아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라밀이라. 이 반야에 가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 있는 게 바라밀이라. 그 뒤안으로 팔정도가 육바라밀, 사성정 이런 게 있잖아요. 반야라고 하는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라밀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밀은 운송수단이야. 가다가 물에 잠기는 세월호 같은 게 아니고 타이타닉 같은 배가 아니야. 저 미국의 핵항모야, 핵항모. 무한정으로 싣고 무한정으로 항해를 하고 이런 배란 말이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슨 능력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 물질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구류중생을 다 제도한다. 큰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근데 큰 마음을 냈는데 오래 안 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 큰 마음을 내가지고 다 제도해도 마지막에는 제도했다는 생각까지도 내지 말아라. 자,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반야에는 깨친 사람들은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할 뿐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제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필름에 찍혔어. 머리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 찍힌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불성인간이기 때문에 다 해뿌리거랑 다 해뿌리기 때문에 천없이 미운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360일 맞대고 있어도 얼굴은 서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도 뭐가 있어? 해뿌리, 서로가 해뿌리란 말이요. 이게 반야라. 그 실적이 안 나야 되는 거요. 응? 우리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쁜 사람도 뭐 3년이면 실적 난다며.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나는 보니까 안 나. 계속 살아도 실적이 안 나.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사람은 달라요.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안 내려고 애를 써. 왜? 반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온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 인구가 왜 자꾸 죽습니까? 저런 그대로 있고 스님들도 그대로인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도 결혼을 늦게 하신 자녀가 계실 거요. 안 놓는 자녀도 있을 거요. 결혼해도. 제가 여기 법주선생님 살아계실 때 서울대 미대를 나온 분이 한 분 계셨어. 독신이라. 꼭 요래요래 흔들면서 스님한테 와. 이러이러 와가지고 저를 딱 하고 그러면 스님이 이뻐 걸기도 이뻐 걸지만 자꾸만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때 이미 50대, 60대를 넘어가고 있었어. 외로워진다. 스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늦었으니까 결혼해라. 제가 이건 스님한테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결혼을 안 했어요. 물론 그 연세에 나가서 아기를 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이걸 거슬러서 본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남자가 임신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임신 기능이 있으면 최소 4명, 5명 막 놓는다니까. 안 놓을 것 같지요? 국가를 생각해서 놓는 거야. 스님이 그랬어요. 나이 들어봐라. 너 외로워서 크게 후회한다. 반야를 체득 못한 사람은, 반야에 깊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불안하고 후회를 안고 산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라도 내가 해뿌린 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있어. 경이. 제가 겪은 사람 한 분은 이대를 나왔어요. 이대 음대를. 근데 언니 집에 삼실 주공아파트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조카가 질려지요. 그 집안에 다 여자가 키가 커. 요즘으로 말하면 퀸이야, 퀸. 이대 퀸이야. 언니는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혼자
즐기느라고 안 하고. 혼자 살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니 집으로 갔는데 조카가 이모를 자꾸 눈치를 주는 거야. 조카면도 남이잖아요? 근데 언니는 친자매라. 또 언니한테 조카는 또 자기 딸이라. 그러죠?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딱 한마디 맨날 하는 말이 똑같대.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가라 갈 때 가지 왜 안 가가지고 남의 속까지 새겨?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류 중생을 제도했는데 이런 큰 마음이라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기를 안 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부영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는 한 명당 사내 직원에 한해서 1억씩을 주니까 막 낳는 거야? 어? 출산휴가도 이만큼 주지. 물론 돈 벌고 놓는 건 아니야. 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가? 반야에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안 밀어. 햇불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 10년, 20년,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필름이 찍혀서 다 보이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얼른 놓는 거예요. 얼른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OECD 국가 중에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자살로 죽는 율이. 다 보도가 안 됐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0명에서 조금 모자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0명 밑으로 떨구려고 애를 써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65일이죠. 하루에 거의 6명꼴이라. 5명꼴이 넘어. 무지무지 많아. 저 지방이 안 나와. 그럼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죽을까? 통계 내기도 부끄러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심리 불안이에요. 심리 불안은 어디서 올까? 욕구 불만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심리 불안이 있을 일이 없어요. 반야바람이라는 심리 불안이 없어. 그래서 반야바람이라. 큰 마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마음이 자리 잡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야바람을 염송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주력을 해야 돼.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스크린이 찍히게 돼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찍히게 돼 있다니까. 사경 계속 또 하고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스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 법주 스님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만든 이희성 씨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 못하는데 머리에 들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들은 게 뭐예요? 필름으로 찍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희성 씨만 찍히고 양두동 박사만 찍히고 다른 사람은 안 찍히냐? 큰 스님만 찍히고 안 찍히냐? 아니에요. 우리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찍혀요. 단 그분들처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작심삼일 하다 말고 아프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안 하고 뭐 하다고 안 하고 죽을 때도 그런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숨 떨어지는데 나 바빠서 못 죽어. 그 연마대학 안 데려갈까? 너 게으름 많이 피웠잖아. 너는 일찍 가야 돼. 더 빨리 데려간다니까. 응? 우리 살아있는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참 이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오랫동안 우리 여기서 아마 말씀하면 알 거예요. 사회를 보신 분 가운데 구도부에 열심히 나오던 분 가운데 눈 둥그렇고 키 큰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 여동생이 여름에 죽었어요.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면 이 몸이 물에 빠지기 때문에 몸이 불어요. 건지면. 살을 이렇게 만지면 껍데기 다 그냥 주저주저 다 벗겨져요. 뭘 보살림 인생을 써. 내 살도 그런데 다 그래. 어디 안 그럴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염을 못해. 그러면 비누에 얹어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비누 채로 간에 주는데 간이 안 들어가. 몸이 불어가지고. 제가 72kg인데 내가 죽으면 90kg 그냥 나가요. 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6시간이 지나면 딱 굳어요. 3시간 안에 수시는 뭐야? 이제 숨이 떨어졌으니까 막고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6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펴져. 굳어가지고. 그래, 병원에서는 어디로 주노? 찬두로 주노처럼. 찬두로 주니까 있는 그대로 이게 녹으면 펴지는 거야. 녹으면. 근데 이걸 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만져. 얼굴은 만져도 겁이 나. 혹시라도 귀신 붙을까봐. 바나에는 귀신이 없다니까. 햇불이잖아. 바나는 햇불이라. 이 연등이라니까. 이 불이라니까. 귀신은 안 보이는 데서 나타나. 캄캄한데. 여러분 시골길 갈 때 캄캄하니까 습관적으로 아이고 귀신 나온다 그러잖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잖아. 마음의 귀신이란 말이야. 마음의 귀신. 응? 바냐. 내 마음이 밝은데 그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응? 그런데 귀신부터 그걸 못 만져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내 남편, 내 부인을 살아서는 남이 많지만 그냥 내 부인 만졌다고 난리 나지? 그런데 왜 죽어서는 만지게 내 또? 죽어서 만져도 괜찮아? 막 주물러도 괜찮아? 예? 내 남편 살았을 때 다른 여자가 맞히면 어떡해? 난리 나지요? 근데 죽어서 누가 맞춰? 여자가 맞히잖아. 그래도 가만히 냅두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좋았는데 죽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우리가 꺼려하고 깊이 하니까 대신해 주는 게 그게 염사 아니요. 대신해 주니까 저는 그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해봤고 이런 사람도 해봤고 저런 사람도 해봤어요. 내가 직접 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그래서 귀신 붙었으면 벌써 죽었다니까. 아마 실성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응? 괜찮아요. 우리가 건강경을 반야바라밀경을 독송하잖아. 불생불멸이라 반야가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
우리는 고민을, 우리는 집착심을, 우리는 이 원망심, 우리 번뇌라고 하는 이것을 그걸 똥구리 뭉틀여서 번뇌라고 그래. 이 번뇌를 쌓아두고도 모자라서 계속 더 쌓아가지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이걸 버리려고 들질 않아요. 버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걸 가슴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냥 팍, 귀찮게 하면 팍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에서 그걸 버리라고 하고 있어. 왜? 누르라고 하고 있어. 왜? 그건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것을 반야바라미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르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류중생까지 제도하는 판에 그걸 가지고 있어도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친구하고 싸운 거 가지고 있고, 옛날에 커피 사줬는데 너 커피 한 잔 안 사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죽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까? 돈을 벌게 해줍니까? 내 얼굴에 주름살을 펴게 해줍니까? 네? 반야. 그래서 반야는 에너지라, 무한공덕이라, 무한생명이라,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무한생명이라, 무한공덕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공덕 무한생명이니까 있는 그대로 늙어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다른 사람 따라서 정형외과 갈 일도 없고, 가서 뭐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체가 행복이라. 우리 몸은 세포가 늙기 때문에 다 늙어서 그래 변해서 죽어요. 죽는데 불생불멸인 채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을 때 편안하게 원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안히 반야바람이라고 죽는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가 불생불멸이 안 되고 부정불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손을 꽉 쥐고 죽잖아. 너 이 새끼 나한테 빌려갈 돈 왜 안 갚아? 이 새끼,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좀 내가 그렇게 잘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먹 쥐고 죽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주먹을 쥐려고 쥐는 게 아니고 기운이 없어서 주먹을 쥐고 싶어도 못 쥐어요. 그런데 기운이 조금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손을 이래 피는 분들은 훨씬 양호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또 손부터 먼저 보지 마요. 우리 죽을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손목을 쥐고 죽는가 펴고 죽는가 그거 살피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 우리 거사 돌아가실 때 주먹 쥐면 큰일 나.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풀어드려야 돼. 왜? 반야바라밀. 여기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미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불구부정이야. 술 좀 먹고 들어오면 어떠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술 좀 먹었는가 보다. 돈 좀 떼었는가 보다. 그냥 지나세요. 내가 반야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반야가 내 마음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횃불이 불만 붙이다 말았기 때문에 불이 타야 되잖아. 횃불이 불을 못 밝히고 조그만 불씨만 가지고 있다 말기 때문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부정불감이라 보탤 것도 모자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요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반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어. 반야신경, 건강반야바라밀, 일체 모든 경전이 전부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있는데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라. 보이는제서원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그걸 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반야바라밀이라. 화엄경에서는 그건 보현 행원으로 이렇게 묵혀놨어. 나무, 노병, 연화경 7자잖아. 너무 기니까 법화경 그래. 법화경. 법의 꽃. 부처님의 법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전법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절도 세워야 되고, 더 많이 포교를 하라. 그래야 법의 꽃이 핀다. 이게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전법을 제일 잘해. 그런데 우리 반야바라밀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밝으려고 하지 남을 밝히려고 안 들어. 왜? 내가 밝아야 다른 사람 거 뺐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밝으면 내 주머니를 풀어놓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전법을 잘 안 해. 응? 그러니까 부처가 자꾸 줄어들어. 대성정종분, 큰 마음을 낸 사람, 큰 마음의 목표가 뭐냐? 안욕 따라 삼락삼불이, 그게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안욕 따라 삼락 최고의 수행, 최고의 높은 자리가 그게 뭐냐? 이름만 달라. 안욕 따라 삼락삼불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건강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요. 이걸 법주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염송으로 이래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수행하게 만들었어요. 탁월해요, 탁월해. 대단한 분이야. 이거 이렇게 연결을 짓지는 못한다니까. 이게 필름이 찍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필름이 안 찍혀서 이거 해가지고 쌓아놓고 저거 해서 쌓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거 가지고는 이런 연결이 안 돼. 그게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앞서가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희성 박사나 양주동 박사나 사전을 통째로 영어 사전, 저는 영어 사전 찍힌 사람 봤어요. 실제로. 우리 불자예요. 대성학원 영어 강사예요. 잊어먹지도 않아. 응? 그분 우리 그전에 여기서 영어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한문 5편 통째로 찍힌 사람 난 봤어요. 실제로. 왜? 어떻게 찍혔느냐? 몇 페이지 몇 줄에 무슨 자까지 그냥 싸그리 다 알아. 싸그리 다 알아. 그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찍혔기 때문에 안다니까. 이분도 제가 불자인데 죽으라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 밤낮으로 하니까 그럼 불교가 부처님 법문이 부처님 가르침이 머리에 탁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터져가지고 주주주주주주줄. 예? 그래서 여기 찾아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 그분 얘기하는데 돈이 하루에 자루로 한 자루씩 들어왔대. 머리수대로 학원비를 받으니까 대성학원 지금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거기 있을 때요. 이분은 어마무시했어요. 스님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하루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유사한 내용도 많지만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반야바라밀 머리가 찍히도록 염송하고 사경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경은 보고 덮어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이다. 길을 가라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점이 어디냐? 반야바라밀이다. 등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몇 개 켜야 돼? 최소한 5개.
10개. 저는 등을 많이 켜요. 돈이 있어서 키는 거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여기도 키고 저기도 키고 막 등을 켜요. 절에 다니면서. 왜? 나만 키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데. 누굴 위해서가 아니야. 반야바라밀 횃불이라. 횃불은 경이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는 것도 반야 강명이라. 반야등이라 그래서. 그 등은 반야등이잖아. 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리 전법을 하고 또 저리 전법을 하고 또 이렇게 건해서 등을 켜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등을 켜게 해서 내 마음에 밝음이 환히 꽃피게 해서 반야바라밀이 되도록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게 그게 반야라. 그래서 반야는 뭐라고 그랬다?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요거 한번 집에 가서 잊지 마시고 불생불멸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불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속을 끓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서 되겠는가? 아유 중생아 나가 죽어라. 예? 그러면 초파이를 위해서는 그게 아웃이요. 자 오늘 저 호법 안 오신 분은 못 들었으니까 내두고 호법 오신 분들만 이제 아웃 불안 초조 없어요. 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반야행자라. 자, 우리가 경전은 모든 경전은 반야바라밀의 목표점이에요. 반야바라밀이. 그럼 경강경은 결국 건강반야바라밀을 하기 위해서 경이 있는 거예요. 건강반야바라밀을 설명한 게 건강경이요. 화엄경도 하고 보니까 반야바라밀이더라. 법화경도 하고 보니까 반야바라밀이더라. 능언경도 하고 보니까 반야바라밀이더라. 다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일념으로 반야바라밀 그렇게 해서 반야바라밀이 되도록 그렇게 삽시다. 아셨죠?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